할렐루야. 오늘은 풍족함보다 은혜를 구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사건도 있었고, 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또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뿐인데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심지어 마실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들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와는 조금 의미가 다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엘림을 떠나 다시 광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게 살고 또 이 땅의 육신이 풍요로움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셨다면 저들은 엘림에 거주하고 머무는 인생들이 되었을 텐데요, 엘림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은 다시 광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은 오늘날에도 샘물이 많이 날 만큼 물이 많은 곳입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야자나무가 많다는 건데요, 야자나무가 많을 만큼 그들은 먹을 것이 풍족한 땅으로 여겨졌던 것이 엘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 엘림을 가면 많은 대추 야자를 먹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며칠 아무런 준비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참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을 만났을 때 그곳에 안주시키지 않으시고 거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떠나라 말씀하시고 심지어 광야길을 다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을 떠나 만난 광야는요, 시내 산에 이르기 전까지 다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틀 아니면 며칠을 그 일자대로 나눴다는 것이 아니라 구역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내 산을 가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과 시내 산에서 말씀을 들은 뒤에 광야 생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내 산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돌판에 받은 뒤에 경험했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내 산에 다다르기 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엘림을 떠나 시내 산에 이르기 전까지의 이 과정이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양식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영성 훈련을 위한 자리가 이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광야에서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림을 떠나는 일 쉬웠을까요? 마실 물도 풍족하고 먹을 것도 넉넉했던 그곳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놀라고 당황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엘림을 떠나라 라는 이 말은요, 그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다시 그 길을 걸어야 됩니까? 다시 우리가 그 광야를 걸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 마실 물 구하기 어려운 땅을 다시 가야 됩니까? 라는 불평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신의 길만을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들의 영성을 인도하며 영의 길을 인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성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성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풍족한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엘림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엘림에서만 살아도 감사할 것 같은데요,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더 풍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영성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인생으로 세워가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은 남고 몇 사람은 그대로 그런 생활을 남겨둔 채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온 회중이, 모든 백성이 다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풍족함을 뒤로하고 마실 물들을 뒤로하고 먹을 양식을 뒤로하고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함보다 그들은 은혜를, 또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영성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이룬 것 자체가 아니라요, 그 길을 떠난 것 자체가 믿음의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만한 영성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영성, 특별히 풍족함보다 은혜를 구하는 영성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구하는 영성은 만나의 영성입니다. 만나의 영성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되세요?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 본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확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떤 표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되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참 은혜가 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엘림을 떠나서 걷게 되는 땅에서 매일마다 먹을 분량만큼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다라는 이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조차도 이름을 모르는 양식을 보게 됩니다. 만나, 여러분 이것의 히브리어로는요 만후인데요, 이 만후의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What is this? 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떤 상표의 이름으로 혹은 간식의 이름으로 만나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이 뭡니까?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불렀던 것이 만나라는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걸음마다 매일의 삶에 그들에게 가장 풍족하리만큼의 양식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 동안 무엇을 먹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4절에서 하늘 양식을 먹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만나를 채워주시는, 만나를 보내주시는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결핍이 은혜의 출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내가 뭔가 없다, 내가 뭔가 이런 환경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좀 부족하다라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족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핍은요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포도주도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죠?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고 손님들에게 베푸는 그 음식인데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중에는요,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는 내야지 그들이 마지막에는 좀 좋지 않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것을 이제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것까지 내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특별히 내게 있는 이 예수라는 이 아들을 육신의 아들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이 결핍의 상황에 반응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물을 떠오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물은 하인들이 떠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마 그 양이 적었다면 남아있는 그 항아리에 남아있는 적은 양의 포도주가 섞여가지고 이거 그렇게 봤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물을 떠온 하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물을 떴는지 사실은 그 성지순례를 가면 그들이 담았던 물 항아리가 이 강대상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을 그들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과학적인 혹은 이성적인 이해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이때 당시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면 그 포도주를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맞나? 이거 맞나? 그게 아니라 맞나?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맞나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맞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길,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 삶이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만나의 영성입니다. 늘 물이 흘렀던 엘림을 떠나서, 늘 먹을 것이 풍족했던 엘림을 떠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성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영성, 만나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족한 참 넉넉한 환경을 떠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다면 그때 만나의 영성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 광야를, 특별히 출애굽 백성이 걸었던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모세를 가리켜 말합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던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걸었던 광야를,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내산 이후에 걸었던 광야를 말하지만요, 이 광야교회는 시내산 이전과 이후를 모두 다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자든 여자든 혹은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환경 속에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순종의 영성입니다. 풍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성은 순종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을 떠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에 자주 있었던 그런 말은요,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망은 입 밖으로 나올 때에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기준의 원망은 입 밖으로 사람들 귀에 들리는 시점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불평이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원망으로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리더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가마 옆에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들이 떡을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지금 몸이 너무 힘드니까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그들의 자유 없는 노예 상태를 오히려 미화시키면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곳으로 오게 했지?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시기를 지나서 이런 시기를 겪게 하시지? 왜 나에게 이곳으로 오게 하셨지? 라고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들을요, 이런 원망을 잘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배우자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할 리더에게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부터 그 음성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뿌리가, 말의 근원이 되는 심중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고기가마 옆에 있지는 못하게 하지만 그들이 이전을 떠올리며 그리워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그들이 떡을 그리워할 때 만나를 먹으며 배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16장에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에 있는 이 근원적인 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불평을 했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이 진정한 원망의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음은 걸었지만, 길을 따라 걷긴 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걷지 않았다는 것이 이 원망이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 좀 빨래 좀 개, 아니면 네, 빨래 좀 개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네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그렇지 않고 이거 해야 되느냐고. 네, 아마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종종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한 그 길을 걸을 때 투덜투덜거리면서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이 마음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길은 걸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시간에 깨닫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의 저녁은 하루가 많이 지난 시간이지만요, 아침을 우리는 첫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을 첫 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라는 시간은 그 날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두 번째로는요, 저녁이 의미하는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면 환한 대낮에 손가락이 좀 나와가지고 메추라기를 잡는 장면이라도, 아니면 만나를 떨어뜨리는 이 장면이라도 보게 하시면, 하나님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캄캄한 밤에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는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때에도 순종하는 순종의 영성을 원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듣고 계심을 의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요,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제 마음 안에 이런 불평이 있었네요. 제 마음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답답함과 이런 원망을 주님께 보냈네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걷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엘림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왜 떠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들은 엘림을 떠날 때부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매일마다 아침에도 원망하고 저녁에도 불평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중심에서부터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 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숙이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가를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아드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우리 성도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에게는요, 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이 아들에게 있는 이 질병이 다 낫게 해달라고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혹은 재발될 때마다 이 질병을 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처음에 너무나 원망이 되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그런 세상의 의술이 소용이 없는 시간이 되었을 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가 바뀌셨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이제 장례를 잘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도 항암 치료 중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병문안을 가고, 당시에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병문안을 갔을 때 아들에게는 조금도 티내지 않으려고 딸에게도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조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큰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과 가정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쓴 하늘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 마주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책을, 제가 눈물이 많이 없는 편인데요, 정말 펑펑 울면서 이렇게 봤던 책이었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고 누구나 역경과 실패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데 그 쓰러지고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었는데요, 나약한 그리스도인,
이 책에서 말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고난에 무너지고 원망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마치 저인 것 같아가지고 참 여러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을 떠나라라는 이 일은요, 우리는 한 절로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라고 이 짧은 구절로 읽지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이사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넉넉함, 아니요, 먹을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뒤로 박차고 걷는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순종해야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밤, 광야와 같은 길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영성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순례자의 영성입니다. 순례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8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 중에 어떻게 똑같은 양만 다 먹는 사람들만 모이겠어요? 그 중에는 많이 먹는 분도 계시고 적게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다 정확하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나그네, 여러분 물론 나그네로 그들은 이 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순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걸음들이 저들의 인생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서 생각한다면 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언제까지 내린 줄 아세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많이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적게 먹는 사람에게는 적게 먹게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그것이 필요한지, 그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만나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채우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를 걷지만, 신광야라는 이름을 가진 광야를 걷지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혹은 이 땅에 가정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지만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멈추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걷게 하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걷는 사람이었지만 저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걸어야 됐습니까? 물론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저들의 표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순례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면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목적지를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채워주시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목적지가 저 하늘이기 때문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위를 바라보며 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갑시다 라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갑시다.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한 2걸음 더 가고, 아니면 욕심이 있으니까 한 3걸음 더 가고, 이런 정욕대로 길을 걸으면 될까요?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걷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4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그들이 내 율법을 이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걸음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섰습니다. 물론 모세가 듣고 아론이 말해서 그들이 아론을 통해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본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광야를 걸을 때 나침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침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침반을 여러분 사용해 보셨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쓰고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나침반을 잘 쓰지 않는데요, 나침반을 쓸 때에는 기본으로 지켜야 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평평한 곳에 나침반을 놓는 일, 2번째는 나침반 바늘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일, 3번째로는 나침반 바늘의 N극이 북쪽이라는 것을 아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나침반 바늘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참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만히 놓는 것은 하겠어요. 근데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나침반 바늘이 멈출 때까지, 어느 쪽이 북쪽인지 가리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가치 있게 붙들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다 쏟아내고 나서 들어야 되는데 쏟아내고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내게 내 정욕대로 쓰는 일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내 감정에 도움이 되는, 기분에 도움이 되는 그 성경 구절에는 관심이 가고 귀를 기울이지만, 나를 찌르고 회개를 요청하고 내 걸음을 멈추게 하는 말씀에는 귀를 닫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걷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어야만 그들이 안전하였고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터 모든이 쓴 순례자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한 문장을 말하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순례가 예수님도 십자가 영성으로 끝까지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순례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지난주도 드렸고 이번 주도 드렸고 다음 주도 드리면 되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또한 멈추어집니다. 예배드리는 일,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도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는 그날,
목적지에 달아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우리의 영성이 자라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요 저 엘림만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돌아보면서 왜 나는 물을 먹지 못할까? 더 좋은 물, 정말 꿀 같은 물, 더 좋은 양식을 왜 먹지 못했을까? 후회하며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광야 걷게 하실 때 순례자의 영성으로 제가 그 광야를 통해서 깊은 영성으로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이만큼 영성이 자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례자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우리가 풍족함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그런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